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과 감격, 감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즐거운 일 하나 없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저는 늘 이렇게 좀 웃고 다닙니다. 제가 잘 웃게 된 그 기회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한 번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계셔서 수업을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그 선생님이 저 있는 쪽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거기 왜 날 수업 시간 내내 째려보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닌 줄 알고 자꾸 두리번거렸더니 거기 두리번거리는 너 그래가지고 조용을 했더니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째려보느냐.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수학 시간마다 저를 꼭 부르셔서 앞에 칠판에 나와서 문제를 풀게 하셨어요. 매 시간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이후로 수학은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가 조금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으면 조금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얼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왜 이렇게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앞에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좀 멋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오토바이를 막 이렇게 닦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봤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멋있으니까 보면서 이렇게 갔는데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거기 넘어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닦고 있던 이 걸레로 막 저한테 던지면서 막 이렇게 아무튼 해코지를 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오면서 나는 절대로 웃으면서 다니리라. 이렇게 그날 이후로는 그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다니는데 그냥 웃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걸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쁨.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웃으니까 너무 웃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오니까 좋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좋고 또 말씀 나누니까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즐거운 일이 왜 없어요? 오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지요 하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께서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즐겁지 않아요. 웃을 일이 없어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기쁨을 강요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는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 삶에 풀리지 않은 숙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의 이 관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이 관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이 건강해진 몸, 회복된 몸으로 그 다음에는 섬겨야 됩니다. 예배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든 또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가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갑자기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달려오다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주변을 두리번 보면서 나 홀로 서 있는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궁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길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외롭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힘듭니다.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휘파람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고 기쁨입니다.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디메오를 맹인이고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배가 고팠습니다. 남이 주는 것만 받아먹었던 이 바디메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어야만 하나라도 할 수 있는데 잘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의 인생도 깜깜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리에 예민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매우 예민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에 쌓여있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귀로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누구 하나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있는 연약함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 바디메오는 구걸하듯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합하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거지이고 맹인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그러나 기회가 한 번밖에 없을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기회를 잡을 수 없어 주님을 불렀습니다. 온 마음으로 간절히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늘 어둠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도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길이 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또 연구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저히 길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구도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앞을 볼 수 없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저녁 예배에 나와 보십시오. 눈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한 바디메오, 성경에는 그 길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별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통계, 각종 매체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 어린이는 영양 섭취, 사회 안전, 교육 수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현재 얼마나 만족하느냐,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얼마나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행복하느냐 하고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풍요로움과는 정반대로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로움이 꼭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우리가 더 편안해질수록, 더 안전해질수록,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가득 찰수록 관계는 끊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나의 이기심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 간절하게 3번이나 구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이 질병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의외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은혜, 바울의 삶을 변화시켜주신 그 은혜가 이 바울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바울의 그동안 기도하고 애썼던 모든 불편함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불편함이 사라진다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움직임이 적어질수록, 불편함이 적어질수록 정신적인 질병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불편함을 그대로 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중풍병에 실려온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모욕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당해야 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핍박받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충분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이 은혜로 충분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는 불편함을 감사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아주 고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되게 하기 위하여 잡으러 다니던, 그리고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은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못되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상처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억울함도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손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은 복음 앞에서 녹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녹습니다. 힘을 잃고 녹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조금만 무시를 받아도 참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화를 냅니다. 조금만 연약해도, 내 삶에 조금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삶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약함은 강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강한 모습만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저는 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반에 계단을 하나 놓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 작은 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장갑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헬멧을 쓰면 이 방탄 헬멧이기 때문에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헬멧을 쓰고 장갑차를 타기 때문에 이 장갑차를 타면 보통 키가 크신 분들은 많이 불편해합니다. 제가 늘 같이 다녔던 무전병은 키가 186이었습니다. 저의 꿈의 키입니다. 고등학교 때 늘 저하고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키가 194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무 키가 큰 것도 불편함이 많이 있겠구나. 하나님, 저는 180까지만 그래도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밤새도록 장갑차를 타고 훈련을 하는데 저는 머리 위로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장갑차를 타고 다니면서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꿈의 키 186이었던 저와 늘 같이 다녔던 그 무전병은 이 머리가 장갑차 위에 다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느라고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키가 작은 것도 매우 좋은 날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십니까? 연약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먹는 것을, 드시는 것을 조심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을 이렇게 잘 유지하려고 하고 또 운동하려고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장수하실 것입니다. 약한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더 큼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약했습니다. 아니요, 아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은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습니다. 약함이, 오히려 약한 모습이 예수님으로 강하게 됩니다. 하나도 눈이 안 보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누구보다 눈이 잘 보이는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내가 강하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심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눈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동안의 과거의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자,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와 글, 그리고 그가 걸어간 복음의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